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금요일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따라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 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어 침을 뱉어 그의 혈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라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짚어본다고 할까요? 좀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왜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셨을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뭘 상징합니까?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개들은 뭐예요?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을 이제 개로 비유하곤 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뭐 싫다 혹은 안 된다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전에도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그 사람 고칠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오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실까요? 지금 이제 이 7장, 그리고 뭐 8장,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지금 바로 떡 이야기입니다. 떡. 오병이어의 이야기의 연장선이고 또 8장에서는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해서 계속 떡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떡 사건에서 제자들이 다른 때는 뭐랄까요, 책망을 못 들었는데 이제 뭐 오병이어 사건에도 그렇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또 앞에 하셨던 말씀이죠.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두다여졌도다. 이게 제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장로의 계명 논쟁에서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든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 떡을 보고도 너희들이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눈으로 보아도 그리고 말로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또 눈으로 보아도 말로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또한 유대인들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할 때 이 떡의 의미를 이 여인은 알아챘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그 비유의 의미를 알고 그 유익을 취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것을 이 이방인 여인이 깨닫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이 떡은 곧 이 복음은 자녀들이 먹고 배불러야 하는데 얘네들은 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개로 비유했던
이 떡 부스러기도 먹을 자격도 없는 이 개로 비유했던 이방인들이 이 비유를 깨달았다면 이들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임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비유를 깨닫는 거 그거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방인 여인은 이 비유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아라, 이 이방인 여인이 이 비유를 깨닫는 것을 보아라. 아버지께서 이 비유를 깨닫게 하사 이 여인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으니 바로 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을 반증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일맥상통하게 이제 그 독특하게 치료하신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귀 먹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시고 또 손가락을 귀에 대시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보면 누구에게 에바다라 하십니까? 그 지금 듣지 못하고요 말 못하는 사람한테요 에바다라고 하신 거예요. 열려라. 예, 듣지 못하는 자에게 열려라라고. 그것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으시면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귀도 먹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귀 듣게 되고 말도 제대로 고백하게 된 사건입니다. 예, 어디서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일부러 이 행동을 놓고 또 이 복음서가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치료 행위를 보이시는 것을 돋보이면서 또 주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것을 보이시면서 뭡니까? 우리 주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또 이 복음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라, 열리게 하소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짖음인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도 열어주소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택하신 열방 땅의 모든 족속들의 그 입이 열리게 하소서, 그 귀가 열리게 하소서, 복음을 듣고 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 치료하심의 그 행동을 강조함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의 그 초점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저 유대인들 혹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주님의 보내심과 부르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열방을 향하여 지금 소망하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잠깐 정지하실게요. 묵상 잘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함께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저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뜻을 품고 계시는 분이라고 묵상하였습니다. 예,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 사람을 그런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뜻을 품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막힌 영적 흐름을 뚫으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그 위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비유를 이 여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있던 복음의 길과 복음의 기회와 영접하고 믿고 하는 그 모든 흐름을 막힌 영적 흐름을 뚫으시는 권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너는 가슴에 열방을 품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열리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저 그 한 사람의 어떤 육체만을 향한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 전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외침인 것이죠. 열려라. 복음의 문이 열려라.
저들의 마음 문이 열려라. 저들의 귀가 열려라.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그분의 생애 속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부르심에서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아닙니다. 열방을 향한 구원의 길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즉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계시지만 주님의 꿈은 열방을 품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른 자라서 우리는 그저 우리 동네, 내 가족, 내가 사는 삶의 영역만 품어야 될 자가 아니라 정말로 가슴에 열방을 품고 다른 민족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품으며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일맥상통하여서 참으로 주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로 나는 영혼들을 위하여 탄식하고 있는가라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정말로 영혼들을 위하여 탄식하고 있느냐?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입술이 열리도록 너는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느냐?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고 있느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 때 저는 주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가르치고 전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할 것은 이제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치고 전함을 통하여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구원의 문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주께서 닫힌 마음과 귀와 입술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자라고도 적용을 했는데요. 결국 우리 주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열려라라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그 입술이 열리고 그 귀가 열리게 된 것처럼 지금도 복음의 전파 가운데서 듣지 아니하고 귀 막고 또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귀 막히고 입이 막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시고 그 입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귀와 하나님의 우리 주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것이 저의 적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우리 열방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꿈과 뜻을 우리도 함께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 동네 그저 우리 가족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방을 향하여 참으로 다친 자들을 향하여 눈먼 자들을 향하여 말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기가 막힌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께서 그들의 귀가 열리도록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들의 입술이 열리도록 탄식하기를 원하시고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정말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